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가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위하여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던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기서 광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와 달, 별들을 말하는 거죠. 좀 더 변형해서 읽으면 너는 그 광명과 흑암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가는 곳인 줄 아느냐라고요.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 지금에서야 우리가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기에 태양이 움직이거나 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으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과연 저 태양이 어디로 가고 있지? 과연 저 태양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너가 아느냐? 과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알고 있느냐? 우리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 해와 달들을 만드셨지, 이 흑암과 별들을 만드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족장시대 즉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 시대 사람으로 짐작하고 있기에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요.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태양이 어디로 갑니다. 근데 너가 그 태양의 집이 어딘지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야 모르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우리는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내가 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알거든. 계속해서 왜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좀 더 안다. 아니, 내가 더 잘 알거든. 아니,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너가 정말로 알고 있어? 너가 아는 게 얼마나 많길래
그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 내가 좀 알지.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좀 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우리는 항상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욥기 속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좀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맞아. 내가 너희보다 하나님을 좀 더 아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실수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 알고 있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80 먹은 할아버지 앞에 10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 인생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워린 버핏에게 내가 돈 좀 벌어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조금 알고 있다고 전부를 알고 있느냐 떠들어대며 으스대고 있는 꼴이 바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으니라. 내가 아마도 알리라. 여기서는 아마도보다는 너가 정말로 알 것이야. 그래, 너가 참 알고 있지. 왜? 너 그때 태어났잖아. 너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서 났고 태양이 어디로 가는지 너는 다 알고 있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뭡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실상은 뭡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실상은 뭡니까? 살아봤자 얼마나 욥이 많이 살아봤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살아봤겠습니까? 실상은 반어법인 것입니다. 어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광명과 흑암이 만들었을 때를 알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어찌 그가 보았겠냐 말입니다. 그때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어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알 도리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 욥과 욥의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꼭 아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너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너가 그렇게 세상을 잘 알아? 너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도대체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듯 떠들어대지 좀 말아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듯 목소리 좀 높이지 말아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듯 서로 싸우지 좀 말아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거든. 내가 더 많이 경험했거든.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고 서로 싸워보지 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하죠. 너는 눈 곳간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너는 본 적이 있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흩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좀 안다고 말하지 좀 말아라.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너희가 경험해 본들 얼마나 경험해 보았느냐. 낚시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바다 앞에서는 겸손하라. 우리가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바다가 잔잔한 것 같지만 그 밑에 파도와 그 밑에 해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게 살아가며 서로 잘난 척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앞에 저는 겨우 38년밖에 못 살았고요. 누군가는 50년을 살았고요. 누군가는 또 80년을 살았고요. 또 누군가는 100년밖에 살지 못할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죠. 25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뿔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너가 그랬니? 어떻게 제가 그랬을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럼 누가 했겠냐? 하나님이 하셨죠. 계속해서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는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너가 모든 것을 다 아느냐? 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있죠.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내가 너보다 어리석은 것 같으냐? 내가 너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으냐? 내가 너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으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도 훨씬 세며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도 훨씬 지혜로우며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아도 훨씬 많거늘 너는 왜 내 앞에서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있느냐?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만 해서 준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이야기가 많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자신 앞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이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극히 자신에게 부당한 것이며 이 고난은 명백히 하나님의 잘못이라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태양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심을, 태양을 끌었다 오시며 다시금 태양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때에 맞춰 능곡각과 우방창고를 열어 환난의 때와 고전의 때와 전쟁의 날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물줄기를 내시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시며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의 실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능력을 논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로 맞는 길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맞는 건가요?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라고요. 이게 도대체 맞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 길 아니잖아요. 아니, 더 빠른 길 있고 더 멋있는 길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 길을 허락했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길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것 좀 달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잘못 가는 길 같고 괜히 돌아가는 길 같고 괜히 더 힘든 길 같아 우리는 다른 길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못 믿니? 내가 너보다 어리석은 것 같니? 내가 너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니? 내가 너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허락해준 그 십자가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너 마음대로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결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란다. 정말로 나를 따라오고 싶다라면 당장 다시 돌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겨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이 십자가 못 질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로 부당하거든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줍니까? 나 이거 못 져고 가요. 나 이거 못 지고 가요. 하나님, 이 십자가 아무래도 잘못된 십자가 같아요.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당장 내려놓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 당장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그 십자가 당장 지고 따라오라.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실력이 좋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준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인데 왜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왜 그것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거리로 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불평과 나의 원망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얼마 전 대신방을 다녔습니다. 저도 모르는 목적지를 찍고 나서 저도 모르는 곳을 운전해 갑니다. 내비가 시키는 대로요. 왜 이 길로 가지? 왜 이렇게 가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막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돌아가 볼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돌아 가게 되고 전혀 다른 목적지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해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가사가 아니라 느리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허락해준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 여겨집니까? 그것이 힘겹다 여겨집니까?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셨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며,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니 다시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준 그 십자가 내려놓고 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짊어지고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면 다시금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